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속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마지막 51절의 말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곳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까지 만들게 되므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40절에서 47절까지 그리고 48절에서 5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51절은 성전의 마무리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은 성전 밖에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인 것이죠. 뒤에 나오는 부분은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 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히람이 만들었던 노수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성전의 것들을 살폈었습니다. 먼저는 성전 입구에 있는 두 주랑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 또 성전에 있는 노수로 만든 큰 바다라는 어떤 물을 저장하는 그릇을 또 만든 것을 살폈었고 더불어서 이제 앞전 시간에는 수레 같은 바퀴가 달린 것 위에 있는 그 물두멍에 대해서도 히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살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외에도 히람이 그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이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불을 지펴야 되니까요. 그 불씨를 옮기는 그릇,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되어집니다. 또 재를 버릴 수 있는 삽과 부삽들 이러한 것들을 만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제물은 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아서 또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화목 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위들을 삶아서 이것들을 이제 레위 지파나 이렇게 나누어서 먹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솥 같은 것도 노수로 이렇게 만들게 되죠. 노수로 어떤 기구들을 만들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요단 평지에서 나는 차진 흙, 찰흙이죠. 찰흙 같은 것으로 틀을 만들고 그 틀에다가 이 논물을 부어 가지고 주조하는 형식으로 이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나오는 성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이제 이것은 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히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소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올려드리는 떡상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금촛대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금촛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좌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또 지성소 입구 앞쪽에는 금향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세 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촛대 위에 있는 기름을 보충하고 또 그 재를 버리고 새로 하고 하는 그 모든 도구들, 그러니까 뭐 불집게나 또 기름을 옮기는 주발이나 대접이나 숟가락이나 그릇이나 이러한 것들 역시 다 정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금과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놋이 이렇게 생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놋 역시도 귀한 건축의 재료, 도구의 재료가 되었던 것이죠. 성소 안에는 모두 정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 밖으로 나가면 성전들, 그렇죠, 번제단이 있고 뭐 그쪽에 뭐 짐승을 잡아서 하는 모든 이러한 도구들, 물두멍이나 이런 도구들은 전부 놋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재미나는 부분이 한 군데 나옵니다. 50절 중반 이하인데요. 50절 중반 이하에 보면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돌적이가 뭐죠? 문을 이렇게 여닫을 때에 기둥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돌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돌적이,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을 하나를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문을 하나를 지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성막이었을 때는 그냥 휘장으로 이렇게 해서 휘장을 걷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문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의 돌적이를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제사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소에서 긴이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문의 연결고리 보이지도 않아요. 이 보이지도 않은, 눈에 띄지도 않은 부분까지도 정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적이 정도라면 또 이제 뭐 문을 여닫고 하려면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합금이나 뭐 놋이 오히려 정금은 무르잖아요, 성질이.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이 문을 여닫는데 뭐 보이지도 않는 돌적이를 굳이 정금으로 만들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성소의 내부를 보면은 온통 정금으로 만듭니다. 성소의 내부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다 정금입니다. 촛대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심지어 돌적이까지도 정금으로 해서 전체를 정금으로 이렇게 가득히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죠. 솔로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정금으로 해서 드리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고 이루고자 합니다.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안 청소를 해도 눈에 보이는 데는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닦지만 저 구석 안 보이는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파 밑에나 이런 데는 좀처럼 잘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도 잘 안 보이니까 되게 삶이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잘
꾸미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좀 쉬쉬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봉사할 때도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저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그냥 홀로 저 지저분한 곳, 이런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헌신이라 말할 수 있죠. 돌적이 보이지도 않는 곳을 솔로몬은 정금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것이기에 솔로몬은 그것을 쉽게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처럼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 우리는 그것을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에 치우쳐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질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의 외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외식적인 모습. 그들은 겉으로는 정금처럼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저들은 주님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주님을 쉽게 알아차렸을 터인데 저들은 그곳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지 보이는 부분,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느라 저들의 내적이고 영적인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무지하고 우둔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나의 신앙,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나의 신앙, 이 신앙을 잘 간수해야 되는 것이죠. 돌적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솔로몬은 그것조차도 정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전, 이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정금처럼 너무나 고귀하고 또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삶의 모습들,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놋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정금입니다. 그런데 성소를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도 성전이니까 번제단과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놋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처럼 안으로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밖으로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주님의 사역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 안으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이요 또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겉으로는 드러난 모습에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의 도구들을 모두 만들므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 마무리됩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어떻게 보면 희대의 걸작품이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재료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어떤 거대한 빌딩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 가장 비싼 빌딩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수십 배, 수백 배의 금액의 돈이 여기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희대의 역작이죠.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맨 먼저 성전을 깨부숩니다. 왜요? 다 금덩이니까요.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에는 은과 금, 놋,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재료들이 가장 좋다라는 제목들, 돌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재료들이 남았어요. 금도 남고 은도 남고 놋도 남고.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충분한 재료들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들을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남았어요. 그만큼 넉넉하게 충분하게 많이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신앙의 삶을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 죽을 때까지 이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세상에 귀한 금은 보석일지라도 그것이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리의리한 궁전 같은 집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 이것이 그 정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존귀와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말씀의 조명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모습을 다듬어 갈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 낮은 자리에서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요 영광이요 존귀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금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노처럼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신실한 모습들, 또 다윗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섬겼었는지 우리가 성전에 건축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충분히 느끼고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정금과 같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우리의 영적이고 내적인 모습들을 다듬어가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